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생명의 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쭉 왔어요. 아마 분량으로 따지면 조그마한 책자, 소책자 하나가 분량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생명의 길과 관련된 설교의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전과 생명의 길을 지나간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완전히 다 지나간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전에는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것에 두었다고 한다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는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이 교회 안에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지 생명의 길을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서 완전히 생명의 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달라진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얽히고 섞일 때가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미움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셔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얼마만큼 도와줘야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까, 여러분 그런 계산하시면 사랑할 시간을 놓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에서부터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삶은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리 평강을 줘도 감사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아프기도 하지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결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눈물 나고 한숨이 끊이지 않아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고 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다시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감사할 이유가 왜 없어요? 많아요,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것도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 다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로 무장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생활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에도 예배했다는 것이죠. 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예요.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것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 상황을 구애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돌아보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저의 삶이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네 번째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고 말씀하면서 말에나 일에나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말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음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음성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음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말을 해요. 표정으로 말을 하죠. 몸짓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크든 적든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나 일에라는 표현은 어떤 삶이냐, 어떤 것이냐?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 말에나 일에나라는 뜻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의 삶 전체를 들어, 너의 인생 모두를 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름 속에 있는 능력과 구원의 비결이 다 그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인격과 명예와 권위와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내 말과 내 인생 전체가 예수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히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무나 식물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고속 카메라로 쫙 촬영해 보면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나무도 햇볕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잎을 펼치고 움직여 가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당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움직입니다.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산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무엇을 하든지라는 범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범위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나의 사소한 것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숨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일부러 쉬는 분 계십니까? 숨을 일부러? 1분에 숨을 몇 번 쉬어야 됩니까? 시계를 딱 꺼내 들고 하면 1분을 재보고 숨을 몇 번 쉬는가 하면 세봐요. 그랬더니 내가 한 2번이 더 덜 쉬었어.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2번 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그것조차도요.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면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몇 번 깜빡한지 알아요? 기계장치 있습니까?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몇 번 깜빡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방금까지 깜빡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이 눈꺼풀은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것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마 이 정도로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너희들은 미친 것들이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숨조차도, 눈 깜빡임조차도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제2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제1의 생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의 생활이 내 제1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제2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제1의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을 형편에서 살아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몰라요. 고난받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와 같은 위협과 핍박과 죽음까지라도 오히려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지키다가 고초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초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죽을 육체에, 그 말은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도 담대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핍박을 지나갔다. 죽음을 지나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11월 달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훈훈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2살 때 소아당뇨를 앓은 그런 미국인 여자 청년이에요. 뭐 어른들만 당뇨가 있는 게 아니라 2살 때, 아주 어릴 2살 때 소아당뇨를 앓게 됐어요. 그래서 18살이 되는 그 날까지 투병을 하다가 너무 오래되니까 두 신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을 하고 그 신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췌장까지 기능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자매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18살의 나이에.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식을 받았어요. 췌장과 2개의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23살이 돼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18살에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22살이, 3살이 돼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나에게 이 이식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기 기증할 때 누가 나에게 공여를 했는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근데 미국은 공개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에게 2개의 신장과 췌장을 공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16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잘 공부를 하다가 19살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주 꽃다운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에 꺼져가는 생명을 향해서 27명에게 장기를 기증했어요. 27명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이 숨을 거둔 거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27명의 한 명이 바로 자기인 거예요. 췌장과 신장을 지금 이식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 김유나라는 그런 아가씨예요.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은 지금 두 분이 사진을 두고 있는 분은 그의 부모님이에요. 가운데 있는 그 외국인 아가씨가 이 킴벌리라는 여자고 그 옆에는 이제 어머니예요. 그래서 올해 2020년 11월 20일 날 한국에 자기에게 장기를 기증했던 그 아가씨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장기기증협회의 주선을 통해서 만난 거죠. 끌어안고 펑펑 울고 부모도 울고 이 킴벌리도 울고. 근데 이 킴벌리가 그 부모에게 한 다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모에게 뭐라고 했느냐? 유나 양이 준 생명을 선물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고맙고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유나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김유나 양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 킴벌리 양이 평생 김유나 양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도 김유나 양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된 제2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는 내 목숨마저 내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내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난 종도 아닌데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명수 장로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내가 이명수 장로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이명수 장로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니까 기도는 저렇게 한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분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세상, 내가 그동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는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면 월태월전길 52-4번지 지금 제가 서 있잖아요. 저는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서 있느냐? 예수님의 종의 자격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소지에서 여러분 생활하는데 그곳에 나는 어떤 자격으로 있느냐? 예수님의 종의 자격으로 직장 안에서 우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주인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을 드러내야 돼요. 왜? 나는 종이니까. 종의 가장 큰 여러 명예가 뭔지 아세요? 주인의 말을 섬겨내는 것이에요. 그게 종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들이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5절 첫 소절에 보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종된 자라고 한다면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종을 향하여 그걸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종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루어갈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드린 성도 중에 나는 생명의 길을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갈 사명이 있어요. 그 힘을 합쳐서 이루어갈 그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 맡겨진 또 역할이 있다 말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 다시교회 교회 앞에 성탄 트리가 쭉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너무 일찍 주무셔가지고 트리가 켜져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네. 성탄 트리를 이번 주에 작업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쭉 생각을 하는데 유독 코로나19 때문인지 세상이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캄캄해요. 아마 내 마음도 그런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지 그냥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냥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꼭 저 시커먼 밤하늘이 우리 마음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밤하늘에다가 성탄트리를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고 은은하게 평화롭게 불을 켜진가요? 다 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밝히는 그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트리를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 수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용접도 하시고, 어떤 분은 끈잡고 계시고, 어떤 분은 균형 잡고 별 역할 맡은 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트리를 만드는 이 일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고 그 일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을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주인이 너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기 일도 있지만 바쁜 일도 많지만 종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내 주인의 명령을 뒤로 하고 내일 볼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다시교회도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다시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살리고 세우며 나누며 생동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그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 움직이며 생동하도록 감당해내는 것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이 일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사람들 뒤에서 후원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때가 되고 형편이 되면 또 나도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 받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잘 몰라요. 친구들 이야기나 옆에 사람 이야기 들어 알죠. 그래서 저는 5분 대기조라는 말을 합니다. 이 5분 대기조가 뭐냐면요, 군인들이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5분 안에 비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유병서를 지나서 상황 현장으로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5분 동안, 5분 안에. 취사병이 밥을 하다가
5분 대기가 뜨면,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일을 보다가도 5분 대기가 뜨면은 5분 안에 비상 전투 딱 갖추고는 뛰어가야 돼요.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이제 5분 대기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다시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5분 대기조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분 대기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5분 대기조인 거죠. 주님이 마음 두시는 곳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주님이 돕고자 하는 곳에 우리는 5분 대기조인 거죠. 언제든 5분 안에 때가 되는 대로 출동해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로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은 바로 충성이죠. 생명길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인에 대한 존경이에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것이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주인에 대한 존경이에요. 주인을 높이는 일이 있다면 뭐냐?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주인을 높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시작이 신실하다라는 뜻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한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 충성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 속에는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냐,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고수하는 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신의를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건데, 이걸 종을 향해서 신하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절이라고 해서 충절.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에게 충절하는 거예요. 충절. 이 충성 안에는 믿는 바를 확신하고 바른 길에 머무는 지조라고 했습니다. 지조. 예수님 앞에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조. 지조도 충성이에요. 예. 지조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조 없는 사람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조 없는 사람 재미있어?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딱 행감 쳐서 앉혀놓고 가르쳐. 너는 살 때 지조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이 지조 있기를 바라지. 예? 신앙을 떠나서 지조는 이렇게 귀한 교훈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지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한 충실한 정절, 이 또한 충성이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 또한 충성이다. 충성은 특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적한 바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것 또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평안을 유지합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다시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